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또 문안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들어보면 계속 어떤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고마워하고 이런 나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 장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런 기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 1장에서는 고난 가운데 기쁨, 2장에서는 섬김 속에서의 기쁨, 또 3장은 믿음 속에서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4장에는 나눔 속에서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4장에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풍성했다, 이런 고마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4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들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쓸 것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전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것이죠. 특별히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고맙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참 더 마음이 힘든데,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이 바울이 괴롭고 힘들 때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우리가 늘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잘 들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그 전도 사역에 후원을 했다, 물질을 보냈다,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죠. 오늘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위에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또 이전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있었는데,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그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이게 기쁨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데, 좀 형편이 어려워지면
또 힘들어지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가 뭐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배고플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었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이 궁핍할 때도 있고 이런 처지 저런 형편 다 그가 경험을 하면서 그가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그가 발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제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수동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근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피동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거나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그래서 그 기쁨을 늘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 그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때로는 풍부하든 궁핍하든 넘치든 부족하든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은 내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자족은 그런 자족이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숙명에 순응하는 그런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어려움들도 다 감내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지금 함께 동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그 고난의 길,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동역하는 이런 귀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도리어 감사하고 여러분 또한 기뻐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바울에게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D.L. 무디 선생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행 창구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아이가 학용품이 떨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고 또 체육복 사달라고 하고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 사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이의 필요를 그렇게 사줍니다. 마치 풍성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녀들은 여러분 늘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 여기 보니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늘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모든 서신서가 마찬가지이지만 축도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늘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앞에 인사도 나옵니다. 시작할 때도 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가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 끝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또 만나는 자들을 다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울이 낙심하고 감옥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도리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게 다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감옥에 앉아갖고 뭐 하겠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유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나마 그 감옥에서 계속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 서신서 편지의 이제 내용들이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에 가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다 한 번의 기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또한 기록이 되어서 때가 되면 아름답게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함께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성정원축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추위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이 하늘의 지혜로 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국회의원 중에 아버지 3분의 1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잘 법을 제정하고 결정하고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녘의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의 모든 전쟁의 소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도 또 우리가 새벽마다 변함없이 하나님 새성정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또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고 아버지 창대해지며 또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